반갑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1장은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한 내용이었고 2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는 세 가지 내용이 반복됐죠. 첫 번째는 죄를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돌이키지 않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재앙을 심판하신다는 그 멸망을 선언하는 내용들입니다. 중간중간에 남은 자들의 지혜가 강조되고 또 언약을 저버린 자들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리고 지난주 14장에 15장은 예레미야의 질문과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선처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거짓 예언자들과 그 예언을 따르는 백성들을 벌할 거라고 하셨고, 예루살렘을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과 포로로 벌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박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예레미야는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고뇌하며 고난당하고 또한 고독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16장과 17장의 내용만 함께 봅시다. 여기에 보면 내용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예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예언은 크게 두 가지, 심판 예언과 회개 촉구입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건 지난 14장, 15장에도 이어졌지만, 지난 14장, 15장은 그 대화로만 거의 되어 있었지만, 여기서는 예레미야가 전해야 될 그 예언, 이걸 A라고 하면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는 B라고 할 때 A, B, A, B, A라고 하는 구조로 교차적으로 이것들이 배치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보면, 먼저 16장 1절에서 18절은 심판 예언인데요. 유다의 무서운 재앙이 닥친다는 겁니다. 좀 자세히 보면 1절에서 9절은 예레미야가 삶으로 전해야 할 예언들입니다. 유다의 무서운 재앙이 닥치는데 그걸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전합니다. 너는 이곳에서 아내를 맡거나 자녀를 낳지 마라. 두 번째, 너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마라. 거기 가서 곡하거나 유가족 위로하지 마라. 세 번째는 너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집에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결혼하지 마. 초상집에도 들어가지 마.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마. 왜 그런가 하면 이 이야기 속에, 이 삶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베푼 그 평화와 사랑과 자비를 이제 거둬들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무서운 재앙이 닥칠 것이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으로 사람들이 전멸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을 묻어둘, 그 시체를 묻어줄 사람도 없고 애도할 사람도 없고, 그 땅에는 흥겨운 소리나 기뻐하는 소리나 즐거워하는 소리가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 14절은 유다의 무서운 재앙이 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입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이토록 무서운 재앙을 선포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답하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았고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하여서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서 행하며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 그리고 16절에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을 갚고 보복하실 거라는 내용이 철저하게 나옵니다. 어부가 고기를 잡듯이, 사냥꾼이 사냥을 하듯이 그들을 잡을 것이다.
그들의 모든 행실과 죄악은 숨길 수도 감출 수도 없다. 그들이 이 땅을 역겨운 우상들로 가득 채워 더럽혔기에 나는 그들의 죄악과 허물을 갑절로 보복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 21절은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의 힘과 요새와 피난처에 있습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만든 신들이 거짓되고 헛되며 쓸모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이 무서운 재앙 심판을 통해 그 유다 사람들에게 나의 권세와 능력을 알리고 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깨닫게 하겠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철저하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 보면 17장 1절에서 8절은 심판을 예언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인데 이 회개 촉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먼저 1절에 4절에 보면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예언인데요. 이 죄악은 우상 숭배입니다. 유다의 죄악은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기록되어 있다. 너희 조상들은 이 땅 곳곳에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 그 죄값으로 너희의 모든 재산과 보물과 산당이 노략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땅에서 쫓겨나 이방 땅에 끌려가서 원수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의 죄악으로 인한 나의 분노는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5절에서 8절에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릇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며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가시덤불처럼 메마른 땅에서 살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같이 언제나 푸르고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너희는 지금 사람 믿고 육신을 의지한다. 그래서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면 다시 복 받을 수 있으니까 돌이켜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17장 9절에서 18절은 다시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먼저 9절에 10절에 보면 좀 지혜서적인 질문과 답변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을 누가 능히 알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각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고 각각의 행위와 행실에 따라 보응한다. 그래서 불의로 재산을 모은 사람은 인생의 한창 때에 그 재산을 잃을 것이고 말년에는 어리석은 사람의 신세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레미야의 고백과 호소가 이어집니다. 영화로운 보좌시고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를 버리는 사람마다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백성들은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위협하지 별것도 아니다라고 빈정거립니다. 저는 목자의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며 주를 따랐습니다. 주님은 재앙의 날에 나의 피난처이시며 저를 무섭게 하지 마십시오. 재앙의 날에 저를 박해하는 자들의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갑절의 형벌로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17장 19절에 27절은 다시 회개를 촉구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겁니다. 19절에서 23절의 내용을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합니다. 너는 예루살렘의 모든 성문에 서서 유다의 왕과 백성에게 이렇게 전해라. 너희가 생명을 잃지 않으려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안식일은 어떠한 짐도 옮기지 말고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 조상들은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교훈을 받아들이거나 순종하지 않았고 고집을 꺾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마지막 24절에 27절 순종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회복과 소멸이 결정된다는, 너희가 이제라도 마지막 기회죠.
나의 말에 잘 순종하여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이 도성은 회복되어서 영원히 사람이 살고 사람들이 주의 성전에 감사의 제물을 바친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면, 이 말을 잘 순종하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그러나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이 성문과 궁궐에 불을 질러 불태워 버릴 것이다. 소멸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예레미야가 백성에게 전하는 예언의 메시지라고 했죠. 그것들은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심판 예언과 두 번째는 촉구 예언인데, 심판 예언은 뭐냐면 유다에 무서운 재앙이 닥칠 거라는 겁니다. 이 재앙은 전염병, 전쟁, 기근을 통해서 전멸된다. 이것은 여호와께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으며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에 일어나는 심판이라.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 회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율법, 언약을 지키고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회복될 것이다. 하지만 언약을 저버리고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소멸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와 하나님과의 대화, 그 속에 담겨있는 주 메시지는 재앙의 날에 대한 것입니다. 이 재앙의 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여호와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린다.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또한 이 여호와는 각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고 각각의 행위와 행실에 따라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날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과 행실을 감찰하고 그 결과 보응하시는 날이 바로 이 재앙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심판하는 이 재앙의 날은 반드시 임하고 심지어는 임박했다는,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교만했던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들 속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한 세 가지 영역에서 한번 깊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예레미야는 이 세상을 향해서 말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결혼할 수 없었고 조상집이나 잔치집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삶으로 하나님의 심판, 재앙의 날이 임박했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서 말로서만이 아니라 삶으로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예레미야하고는 좀 달라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복음의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이 세상과 구별된 그 천국이 들어왔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말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그것을 전해야 한다고요. 성공과 성장이 아닌 회복을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 하는 겁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지배하는 세상살이가 아니라 존중하고 화목하고 섬기는 인생살이를 전해야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 세상 너머에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자본과 물질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자족하고 나누는 삶이 있음을,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극대화하는 그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공유하고 공존하고 공생하는 공동체적인 삶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이며 하나님의 대변인들입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종교적인 활동과 종교적인 사업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생활하는 일상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하나님의 회복을 담아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존중과 화목과 섬김과 사랑을 담아서 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면서 얻어야 될 교훈입니다. 예레미야는 약 40년 동안 백성들의 생활 속에서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매우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왜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것들이 세 가지 이유로 정리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예언의 내용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활동하던 다른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다고, 잘 된다고, 승리할 거라고, 복 받을 거라고. 하지만 예레미야 예언은 주로 죄악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다고, 바꿔야 한다고, 망한다고 전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이 달콤하고 이 거짓된 예언은 받아들였지만 쓰디쓴 참 예언은 거부해 버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는 말만 하고 그 어떤 능력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처럼 기적을 보여주면서 예언을 했다면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능력을 보여줬다면 사람들은 결코 예레미야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언을 두려운 마음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능력도 없는 선지자를 오히려 무시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진심을 감찰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세 번째 이유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사람들의 기존 관념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은 서로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상한 종교적 확신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망할 수 없다. 예루살렘은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성이기에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히 보존되는 것이고 그 영광은 지속되는 것이다. 그 어떤 강대국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고 우리는 복을 받는 선택된 백성들이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예언은 사람들의 그 관념과 달랐고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한다. 예루살렘과 성전도 파괴되고 허물어진다. 하나님이 오히려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사용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신다. 우리도 잘못하면 저주를 받고 전멸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보면서 이상한 종교적 확신으로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믿음과 종교적인 신념은 다른 것입니다. 신앙적인 믿음은 계시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신념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근거한 것입니다. 특히 집단적인 그 종교적인 신념은 이상한 확신으로 더욱 견고해집니다. 또한 특별한 종교적인 그 경험으로 형성된 신념 또한 이상한 확신으로 자리 잡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신앙적인 믿음인지 종교적인 신념인지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계시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그 신앙적인 믿음이라면 누가 뭐래도 지켜야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 근거한 종교적인 신념이라면 고집 부리지 말고 다시 생각해야 하고 수정하며 재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마지막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야 할 교훈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임할 임박한 재앙 앞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는 척이 아니라 진심으로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용서하고 회복하실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 메시지는 너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언약을 지키고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회복시키겠다. 하지만 여전히 언약을 저버리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해서 소멸되게 하겠다.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니 제대로 선택해라. 너희의 운명을 결정하는 마지막 기회이니 이 기회를 좀 살려라. 하지만 사람들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간해서 안 바뀝니다. 사람들은 항상 지금까지의 습성과 관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큰일 난다 해도, 그러면 다친다 해도, 그러면 망한다 해도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똑같이 살아갑니다. 자기가 바뀌는 게 아니라 자기 말고 다른 게 바뀌는 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습성과 관성을 깨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고 마땅한 생활이라고 여겼던 것을 다시 돌아보고 계시의 말씀 앞에 다시 생각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 그게 참된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에서 36장에 이르는 약 40년의 기간 동안 거의 비슷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임박한 재앙 앞에 사람들에게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고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친 그들에게 일어날 현실은 처절한 재앙 심판뿐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이라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반복되는 메시지는 없었습니까? 혹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주변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어졌던 메시지가 없었냐고요. 우리는 지금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고집을 부리며 이 마지막 기회를 날리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계속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여러분의 직장생활과 여러분의 학교생활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전하시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존중과 화목과 섬김과 사랑을 담아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이상한 종교적 신념으로 고집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종교적인 확신인지 신앙적인 믿음인지 그것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자리가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시고 바로 잡으실 것을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늘의 삶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생활을 바로잡고 회복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복된 인생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리며 말씀을 맺습니다.